할렐루야. 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인데 독감이 요즘에 심해가지고 아직도 제가 홀쭉거리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거의 다 끝나간 건데 굉장히 세상이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받는 말씀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진실과 사랑을 바쳐드렸느냐, 또 이 땅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원래 벽두에는 올해의 슬로건 이런 걸 하죠. 올해의 슬로건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여호수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여호수아 군대처럼 견고한 성을 파하는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싸하죠? 아멘. 아멘을 안 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작년에는 그 친밀감의 말뚝을 깊게 받고 장막의 털을 넓히는 해 그렇습니다. 계속 가는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도 친밀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반드시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새로 받은 땅을 넓히는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일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같은 얘기인데 더 좀 임팩트가 있게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견고한 진을 파하자, 견고한 성을 파하는 그런 해. 그래서 장막을 넓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예수님의 영역으로 다 데려오고 가져오고 하자, 그렇게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군대가 중요한 키워드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안 되면 뭐 견고한 성이고 뭐고 없는 거니까. 여호수아의 군대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죠. 정체성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광야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가 정탐을 시키죠. 12명이 나갔습니다. 12명이 나가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그러나 부정적인 단어가 나온다. 그러나 가면 우리는 맞아 죽는다. 가면은 무슨 안악자손 대장부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는 뭐다? 뭐다. 1번 꼴뚜기, 2번 메뚜기, 3번 메뚜기야 메뚜기.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10명. 이 사람은 10명이고 여기 2명이잖아요. 2명. 2명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막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쪽은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메뚜기야. 근데 이 사람들은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의 방어막은 다 떠났어. 끝났어. 저들의 잡신들은 다 떠나갔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명이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쳐도 10명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의민주주의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여튼 이 10명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확 죽으니까 이쪽을 믿죠. 그러니까 막 흉흉한 소문이 막 돌지. 흉흉한 소문이.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거의 모세하고 아론은 돌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처럼 될 겁니다. 밟는 땅을 주실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38년을 그 다음부터 뱅뱅 돌아가지고서 2 플러스 38은 40년 돌았다 이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는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엉엉 울고 온 밤을 곡을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있는 두 사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드러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둘밖에 없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는 뭐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성령으로 받아서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 안에 살아내고 살려내고 선포하는 그 자가 여호수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갈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나니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38년 헤매다가 죽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29살 때까지 주님을 몰라가지고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하여튼 얘에게 길을 살려야 돼. 말씀으로. 너 잘할 수 있어. 꿈이 있어. 꿈을 꿔야 돼. 꿈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노력을. 그냥 머리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aim high. 영어도 나와. aim high. 겨냥을 높이 해라. 그래야 그 밑에까지라도 가요.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 6절. 자,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죠.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6절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땅이 엄청 넓은 땅입니다. 이 땅이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햇사람의 땅이 사실은 시리아 레바논인데 서쪽의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이쪽이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더 가면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제가 지도 공부를 다 해갖고 왔습니다. 이란 저쪽으로 가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 해갖고 이쪽을 다 먹고 이쪽에 지중해까지 이렇게 삼각지대 밑에는 사막이니까 빼고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땅은 엄청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땅을 다 가져도 된다. 내가 허락한 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5절 제가 5절을 굉장히 평생 내가 5절을 외우면서 살아.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야 정말입니까? 처음에는 겸손해서 무슨 말씀을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소위 깡다구를 얘기하는 거야.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깡다구야.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할 것이니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들을 너로 하여금 너희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말이지 우주 공사냐. 주님과 친밀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분이 시키는 거 하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꿈도 주시고, 근데 물론 그 전에 회개했어야지. 그간 잘못 살았구나. 엉터리로 살았구나. 꿈도 없이 야망만 가지고 엉터리로 다른 사람 괴롭히며 살았구나.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인생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몰라서 그랬지.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고 막 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렇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의 장막이 넓어지고 선교 부흥에 대한 꿈과 교육혁명, 문화혁명, 이 신촌 땅의 폐역한 문화를 다 재패하고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나라로 바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이제 꿈과 비전을 받는데 여호수아가 떨어. 과연 그 넓은 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모세도 아닌데. 저는 그 모세님보다 머리가 안 좋거든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쓰시지. 머리가 너무 좋으면 못 써. 하나님이 못 써. 순전하고 믿음이 있고 그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지혜 말고. 이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제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식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다 끝났잖아요. 2세대가 들어갑니다. 2세대가. 그래서 민수기 수를 씌웠다. 민수기 2세대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적진을 파하는데, 이제 오늘 여리고성이 떨어지는데 이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2세대라는 거예요. 2세대. 그 여호수아 계속 5장 1절에서 5절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랏 로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푸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못 했어요. 1세대는 했어. 죄 짓고 죽었죠. 근데 2세대는 할례를 하나도 안 했어. 그 6월절도 안 지켜. 막 그랬어.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근데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다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초입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을 해가지고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정보를 알았죠. 다 지금 덜덜 떨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냐.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사는 군대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다 덜덜 떨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거기 또 뭐 기생 라합이 나오고 2명을
다 숨겨주고 해가지고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군대가 건너는데 요단 강물이 마르죠.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집어넣으니까 쭉 저쪽에 뚝이 생기고 마르고 다 건너고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기념비도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여호수아 5장 드디어 5장에 들어갔더니 저쪽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가자 가서 그냥 쳐부시면 되는데 안 가고 뭐래? 할례를 해. 할례가 뭔지 아시죠? 형제들은 다 알죠? 네.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했어요. 일주일간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니 지금 막 용기 100배하고 사기가 막 올랐는데 와 가면 되는데 스톱 할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하겠어? 아픈데 그 할례를 이렇게 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갖고 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전략상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한다는 거야. 이 백성들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 왜? 할례가 뭔데 그렇게 중요해?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할례 받은 군대라는 거지. 아니 아픈데 저쪽에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전략이 이상해. 그러면 누구든지 리더에게 전략이 이상한데 그러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저쪽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저쪽에 옛날에 그 야곱인의 아들들도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죠?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서 할례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할례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칼과 창과 혈과 육과 인간적인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이 군대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다 순종해. 순진한 순박한 군대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가는 군대죠. 이것이 그들의 선포입니다. 그들의 친밀감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는 거죠. 우린 광야의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군대다.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다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형제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이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수치심. 애굽에서 받은 수치심.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치심과.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수치심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수치심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홀래 벗었네. 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벗고 있었으나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뭐가 들어와? 수치심이 들어와. 없었는데 머리가 좋아져가지고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했다는 게 얼라 벗었네.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따먹었니? 그러면 나 같으면 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두려움. 따먹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 서로 핑계대고 수치심과 두려움 이런 게 들어와요. 애굽 땅에서 악한 영들이 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받은 게 고작 그거예요.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해 때린 게 그겁니다.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거예요. 그 수치심. 그래서 이 할례를 했다는 거는 회개했다는 거지. 회개. 다시 주님과 친밀감으로 회개하고 여기에 들어간 거죠.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체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4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시작.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의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말뚝을 단단히 박으면, 말뚝을 회개로, 할례로,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말뚝을 단단히 박어. 그러면 수치심이 없어져.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밤마다 깨서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 울고 용서받고 강한 용사로 다시 거듭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 되고, 그러면서 자, 나는 이제 은혜를 갚아야 돼. 장막을 넓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장막을 넓혀야 돼. 나는 견고한 진을 파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요. 깡다구 회복. 주님이 주시는 이거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1번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 그러면서 또 뭐가 생겨? 형제들이 서로 다 그렇게 할례를 했잖아. 나도 주님의 소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전우가 되고 이 형제가 되고 패밀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창세기 3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먼저 친밀감 다 깨져. 수치심,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워. 벗은 게 수치스러워. 그리고 서로 싸워. 부부싸움. 왜냐면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부부싸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뭐 이게.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깜짝 놀랐어. 뭘 놀랬냐? 얼마나 사람이 각박하고,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땡큐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아니야.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 사람이 인색해. 왜 그래요? 항상 모자르는 거예요.
잔이 넘쳐야 되는데 항상 잔이 모자라. 아이, 조금 더 주지. 쟤는 조금 더 많은데. 이러고 맨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워낙에 근본 욕심이 많거든, 제가. 생긴 건 안 그런데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또 가정 문화에서 또 살아서 참. 근데 혹시 여기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공동체의 사랑이 생겨. 그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 사랑이 없이는, 성령 받는 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웃 사랑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만 가득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 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친밀감의 말뚝을 박는 거야. 주여, 주여,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넓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딱 골방에서 나오면, 지성소에서 나오면 사람이 넉넉하게 돼가지고, 그래 뭐 그까짓 거 그럴 수도 있지, 다 용납하고 그러면서 다 문제는 해결되고,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특징은 1번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그 군대가 할례받은 군대, 친밀감이 있고, 나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너무 기뻐하셔. 그래가지고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이 있어요. 교독.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절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거죠. 다 길을 막고. 왜? 인정. 너는 여호수아, 그리고 얘들은 할례받은 여호와의 군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도 찬양에도 보면은 대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랬으니까 군대 사령관은 누구야? 예수.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믿음대로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금방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인정받은 거 딱 아는 거지. 직감을 하는 거지. 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전략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략. 너희는 무조건 이긴다. 뭐 이건데,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나오는 찬양은 뭐냐?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실 것이다.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 거야. 다 네 건데 다 내 거야. 밟아라. 밟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가 담대해졌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네. 모세님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야 나도 주님을 만났다 이러면서 얼마나 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1, 2, 3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군대는 정체성이 중요해. 나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이냐? 나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냐? 나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나 진짜 회개했냐? 나는 정말 내 형제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냐? 인정해 줄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건 인정을 받은 거지. 너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면 말씀을 하시겠어요? 들은 게 있는 거잖아. 너는 아직 아니야. 너 있는 거죠. 친밀감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 들어 주로 제가 많이 들은 말씀은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많은 문제가 있잖아.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하나님 이 문제가 안 풀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주님이 안 도와주면 세상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되는 게 없어. 제가 그래도 뭘 문제를 풀었고 열심히 했고 논문을 썼고 실험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알겠는데 그래도 라스트 터치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만나주면은 너는 땡이야. 사실 그렇습니다. 야 진짜 세상 일도 해보니까 주께서 한번 터치를 하시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터치 안 하잖아? 그러면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별것도 아닌 일이 발목을 잡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학생들은 어떻게 똑똑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됐고 기도해. 이제부터는 기도야. 기도도 못하는 게 뭘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만 한 게 없거든요. 라스트 터치는 파이널 터치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이널 터치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파이널 터치 제발 파이널 터치. 아이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헤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막 30분, 1시간, 뭐 1시간 반, 뭐 그래 봐야 아무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한 말씀 딱 사랑하는 내 아들 걱정이 심하구나. 고만 가보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데 결국 겨우 이 얘기 들으러 내가 왔는데 겨우가 아니라 근데 그 기다리다 그 떨어지는 그 성령의 단비가 오면은 됐어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난 오늘 주님을 만났잖아. 내가 거룩하신 분을 만난 됐어 가자 그냥. 가고 신경 안 쓰고 살자. 뭐 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세상 일은 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고 골방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정체성 인정받을 때까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게 중요하다. 친밀감, 말하자면 친밀감. 근데 주님이 꿈도 주시고 명령도 주시고 전쟁을 시키시죠. 그들이 전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끝났으면 그들이 하는 방법.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교독을.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장불 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 서서 걷게 하여라.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전쟁을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아까는 할례를 시키더니 전쟁을 하는 방법, 이들이 전쟁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 성문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죠? 와, 그래 떨어졌잖아요. 자, 그렇게 됐어요. 8절에서 10절, 이제 실제로 이제 6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8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가 이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한 대로 제각기 숫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답답할 것 같아서 그림 짠 없어요? 이렇게 어디서 또 퍼가지고 와가지고 유니게 어딘데 하여튼 저기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장한 군대가 앞에 가. 무장한 군대야. 허리에 칼을 차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들고 붑니다. 그리고 저기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지고 있고 그 뒤에 앞에는 선발대, 뒤에는 후발대, 가운데는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야?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끝. 가자.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나팔을 불면서 그걸 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봐야 돼. 쟤들은 저 뭐야 저것들.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이상하네. 언약궤. 이 군대는 뭐야?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군대야. 중요한 것은 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준비하는 군대.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땅 밟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참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한마디도 내지 말고 돌아라. 백성들은 저기는 나팔 불고 한마디도 내지 말고 그러면 이 성 안에서 보는 이 사람들은 참 마음이 어떨까? 저러다가 쳐들어오나? 이제 그러고 있겠지. 그 다음 날 또 저러다 쳐들어오나? 그러고 있겠지. 그 다음 날 또 저러다 쳐들어오나? 그러고 있겠지. 그렇게 며칠을 내. 일단 6일을 하고 일단 6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와 이 전쟁의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기다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 응답 언제 오냐 기다리는 거. 참 어렵지. 근데 응답은 와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거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나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도 패역한 백성들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 되는 군대라는 거죠.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1세대인데 이거는 성막을 세우던 날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이 머물러 있었다. 23절.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저것이 1세대에서 가장 1세대가 잘하던 부분이에요. 순종 잘하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저기에 가장 repeat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주님의 지시에 따라 7번인가 8번 나옵니다. 7번. 이사 가라면 이사 가고 그냥 여기 머물러라면 머무르고 불기둥이 뜨면 가고 그렇다는 거죠. 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느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했던 그런 군대죠. 이제 그 모습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거죠. 2세대가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돌면서. 그래서 이제 6장 여호수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자,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길게 부른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자, 여리고의 성은 단단하게 견고하게 닫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굳고 단단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함성 한 번에 무너져 내렸나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못하죠, 저는. 과학자인데 못해. 근데 그 6장 2절에 그 말씀은 있죠. 주님께서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그리고 너희가 외칠 때에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왜 무너져 내렸느냐? 말씀이 있었으니까, 방법적으로도 순종을 했으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주님이 무너져 내리게 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돌파되고 격파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과학자잖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날은 이제 7바퀴를 돌았어. 7바퀴를, 7번째 날. 7번째라는 게 참,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7번째 나팔이, 천사들의 7번째 나팔이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그게 이제 하여튼 계시록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읽고, 저는 과학자라서 이게 어떻게 무너져 내렸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해보는데, 그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는 악기, 인스트루먼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군대, 병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이 단단하거든요. 근데 보통 성이 무너질 때는 약한 부분부터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은,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은 약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공성할 때.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그래서 그쪽이 무너져. 금이 가. 또 우르르 무너지면 그쪽으로 징기스칸 군대 공격.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병기가 되면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죠.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도 있고 병기 인스트루먼트가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걸 공성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저 진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를 믿는 그 믿음이 간절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처음에 실망하겠죠. 이게 뭐야? 두 바퀴 돌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순종을 했지만 그 사람도 사람들인데 이게 뭐야? 성 안에서도 저게 뭐야? 그러겠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마지막 때가 점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마지막 날이다. 이날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다. 마지막 날은 달라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시점을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신호탄을 올리는 거예요. 뿌 하고 갔을 때 그때 한 방에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일사불란한 거지. 중구난방 당나라 군대가 아니란 말이야. 당나라 군대는요 한 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 당나라 군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 여섯 바퀴를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말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절한 그 갈망과 열망과 그 믿음과 이것의 그 총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한 번에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과학적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어쩌면 해석도 할 수 있는 주파수가 같아지고 한방 이게 소위 앰플리피케이션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연 주파수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집니까?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 달이라는 거는요. 보통 달이라는 거는 자연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출렁출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느린 자연 주파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출렁출렁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많은 차들이 몰려서 그날 갔다. 근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차들의 집단적인 그 운행에 의한 주파수와 이 다리가 갖고 있는 자연 주파수가 매칭이 돼서 맞으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냐면 가장 약한 부분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다 기계공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토목공학하고 일반 물리에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성과 버무려서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은 정신이 집중이 된다. 얼마나 열망을 하겠냐. 어서 무너져라. 한 방인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순박한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돌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이 없으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대는 다르지. 신촌 하나교회 군대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나라 군대 될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이 땅이 얼마나 패역하고 이 땅이 얼마나 질서가 없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젊은이들이 다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막을 넓히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신촌 문화가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명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을 파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지 해봐야 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끌어내서 교육의 혁명을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포텐셜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촌에 있는 폐역한 문화를 뒤집어 엎고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전파할 수 있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선교는 전방입니다. 이 동네에 외국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전방위적인 선교의 사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진이 있어.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전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025년에 벽두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신촌 하나교회는 주님의 병기와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방향으로, 큰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에서의 문제, 무슨 문제, 뭐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시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칠 터인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냐, 주님께 인정받는 군대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 여러분이 앞에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견고한 진들 있겠지만은, 견고한 진이 있겠지만 세상에 약점이 없는 견고한 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방법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적들은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질서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촌 문화가 돌파가 되고 새롭게 되고 차세대 교육도 혁명이 일어나고 전방위적인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신촌 하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길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할례를 받고 다시 거듭나서 주님께 속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벽두부터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25년이 밝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깔려 있고 무질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전쟁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주님의 땅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마지막으로 감동이 있어서 우리나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나오는 이 노래에, 이 찬양에 나오는 담대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회개하고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과 미민족을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의 땅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서